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오신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정말 기다리고 또 이 시간 만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정말 풍성하게 채워져서 정말 만족함에 또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잘들 드시고 오셨나 보네요. 1부 때는 여쭤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주일날 이제 주일 제가 가능하면은 주일 7시 반 전에 교회 항상 먼저 오는데 제 아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새벽에 일어나서 저한테 맛있는 밥을 잘 차려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밥 든든하게 드시고 가셔서 말씀 잘 전하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 전하는 건 다 제 아내 몫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사모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생활을 잘 하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는요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육체의 욕심에 굉장히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 밑에 자리가 바로 식당 아닙니까? 주방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날이면은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 코에 맛있는 냄새가 오니까 배도 막 고파오고 막 빨리 설교 마치고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아무리 아내가 정성스럽게 맛있는 밥을 푸짐하게 잘 차려주고 배불리 먹고 나와도 참 신기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또 고파진다는 거죠. 예,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정말 비싸고 막 진수성찬의 밥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만 끓여 먹어도 또 배고프게 되어 있죠. 좋은 것을 먹으면은 사실은 그거 갖고 한 일주일은 배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비싼 음식을 먹어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배고파지기 마련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시원한 물을 정말 갈증이 해소될 만큼 벌컥벌컥 마셔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번 먹고 배부르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배고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냥 식욕 이런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이 살기 위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배고픔의 의미를 너무 심오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한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작은 미물, 짐승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든 동식물들이 그런 본능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왜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지지난주에도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와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육체적인 본능은 갖고 살아가지만 영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에도 살기 위한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듯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도 살기 위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갈망과 영적인 갈망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었더라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 이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을 만족해 할 만한 어떤 물질적인, 명예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것을 찾고 거기서 조금만의 만족을 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죠. 내 내적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된 거죠. 밥 먹으면 아 배부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면은 사람들이 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행복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여기저기서 찾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된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깐의 행복인 것이고 세상에서 얻는 행복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은 몸이 먹지 못하면 배고파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목마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갈망함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이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먹지 못하면 배고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배고파야 되는 것,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인생의 고통,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면은 그것이 또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목마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배불리 먹여주고 싶어 하시죠. 풍성히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막 임재하시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막 꾸준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제가 굳이 성경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혹 그것을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내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배부름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라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다 제각각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물이 끓을 때 스프를 먼저 넣느냐 면을 먼저 넣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면을 먼저 넣어야 맛있다. 어떤 사람은 스프를 넣어야 맛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달걀을 집어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라면을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라면을 끓여 드시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 잘 하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끓이느냐? 라면을 사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라면의 뒷면을 보시고 끓이는 법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대로만 끓이십시오. 마지막에 달걀 넣고 안 넣고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라면 한 봉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연구원들이요, 작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라면을 수도 없이 끓여내면서 몇 도에서 물 얼마큼을 해야 이 면발이 탱탱한지, 스프는 어떻게 해야 맛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먹어보면서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거기다 적어놓는 거거든요. 앞으로 맛있는 라면 잘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맛있는 라면 먹고 감동이 되면 간증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면도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제품들을 사게 되면은 그 제품 안에 그에 맞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기 마련이죠.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써야 제품을 아주 효율적이고 망가뜨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용법을 잘 아십니다. 그 사용법을 잘 적어주신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지요, 그죠? 한 번을 다 읽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계명으로 알려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 찾으셔도 오늘 설교 요약, 주보 뒤에 있는 설교 요약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제가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큼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지만 마음에 한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는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웃 사랑의 문제입니다. 잘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잘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죠, 상처.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다르게 온다거나 내가 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상처를 받고 에이 내가 다시는 그러나 봐라.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좀 사실 사람마다 기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마다의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랑 좀 다른 기질의 사람,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준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우리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무시한 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야죠. 나는 못해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실 수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당신처럼 지으셨으니까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 하나님, 그것은 아주 완전한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을 몰라주면은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습니다. 사랑을 더 이상 주고 싶지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런 우리라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아니라고 우리가 말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면서 사랑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 계속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성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왠지 애정결핍처럼 보여요. 우리가 뭔가 사랑해드리지 않으면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No,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사랑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랑이 차고 흘러서 넘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뭔가 필요해서,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칭찬과 영광,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러 넘쳐 보내주실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서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말씀의 율법처를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어떤 조건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든지, 어떤 조건 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면서 사랑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경험상에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들도, 또 어떤 조건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완전하게 이렇게 충족시켜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을 거기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둘째는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밑빠진 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어도 어떻습니까? 자꾸만 새나가고 모자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콩쥐처럼 개구리로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웃으시네요. 예, 계속 부어도 만족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만족과 행복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지내온 그런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것 같고 부족했던 것 같고 모자랐던 것 같은 그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음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요,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가장 만족스럽게, 가장 따뜻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채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드렸지만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여기에 집이 많아서 높은 자리 올라서 이런 가사가 없지 않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길 때,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찬송가의 작가는 이런 만족을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보통 박수 쳐주시던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차가운 얼음장 같은 그 바닥 위에 서 있어도, 위태위태한 징검다리 위에 서 있어도, 바람 부는 산 꼭대기에 서 있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언덕 위에 서 있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여러분, 많은 찬송시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이런 노래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억지로 꾸며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는 그런 행복감과 만족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족의 경험들이 이어지기를, 항상 찬송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지지난주에도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저는 말씀을 항상 그렇게 바꿔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뭐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거 하게 내가 약속해 줄게. 이렇게 읽으니까 말씀이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는 2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 나 사랑하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너 이웃 사랑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게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하여튼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넉넉한 게 있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심지어는 내가 시간에 쫓기면요 누가 내 앞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껴드니까. 그런데 시간 여유가 다 있고 천천히, 아니 오히려 거꾸로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이면 아이 내 앞에서 무슨 신호등 빨간불 안 바뀌나 혹시 내 앞에 누가 껴들어와도 그래 바쁜가 보다 이렇게 여유롭게 가게 되죠. 뭔가 내게 여유가 있고 충만하면은 관대해지고 용납하게 되고 인색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물질만 봐도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오신다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게 경건의 매력입니다. 뭔가 거룩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필요한 거 다 체험받으면서 살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죠. 누가 그렇게 못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많은 왕자들, 공주들, 뭐 소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멋지고 매력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체험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환경,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주어져도 망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체험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왕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들어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상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요.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거나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 어떤 공로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막 길을 쓰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요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믿음을 달라고요. 그 사랑을 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게, 네가 이웃을 사랑하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데로 제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가졌던 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신음을 찾는 것처럼 내 그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내 앞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죠.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누군가를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몸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지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난 살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찾듯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이 참된 고백의 의미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20년에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이죠. 미국에 있는 뉴욕에 예쁜 여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이 아기는 그 집안의 정말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살기 어려웠지만 이 아이로 인해서 부모가 행복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6개월 만에 동네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서 눈을 다 실명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그 의사에 대한 원망과 그 저주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인생이 암담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30살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사랑할 수 없던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제가 아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제 여사죠. 이 여사의 이름이 바로 환희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나줬다는 그 사실로 풍성하게 되니까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 시가 되었습니다. 95년을 살면서 그녀가 지은 찬송 시는 약 10,000여 편가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찬송가에도 이분이 지은 찬송 시가 23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분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충만히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녀에겐 그것이 아랑곳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85살이 될 때, 85세가 되었을 때 그녀가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얻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자유롭게 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아프고 상처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노래합시다. 그렇게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가에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또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